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가리켜서 특별히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해골이라는 말은 아람어로는 골고다라는 말이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이렇게 서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그 좌우편에는 십자가에는 두 명의 강도가 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간이 마지막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원에서 지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의 십자가는 자의가 아닌 그냥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자유로진 십자가이든 억지로진 십자가이든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십자가이지만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와 다른 두 강도들의 십자가는 그 의미와 결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어느 하나를 져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느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모든 초점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죽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죽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과는 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게 돼 있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바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힘에 겨워서 몇 번이나 쓰러지시는 일이 있었죠.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길가에서 구경하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는 비록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지만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될 정도로 그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지어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사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나 사는 길을 택하지 그 죽는 길을 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이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그대로 토로하신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아뢰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서로 맞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기도에서 또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세 번이나 기도하셨는데 세 번째 기도도 또 역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를 따라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 같은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축복의 십자가였습니다. 본래의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저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특히나 이 십자가의 처형은 그 로마의 처형 방법들 가운데서도 가장 치욕적이고도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시는가를 이렇게 기록하죠.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시는 바로 그 영광을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본래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축복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고린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가 가장 귀하기에 다른 것은 아예 알지 않으라 할 정도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알던 모든 것들, 제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이 비밀, 십자가의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았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또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이번 고난주일 동안에, 주간 동안에 특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받았고 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또한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말고 믿고 순종함으로 전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 구원의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어느 한편에 있는 십자가는 여전히 저주의 십자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본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바로 거기에서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은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인 채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여전히 저주의 십자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고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심판이 아니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해도 끝끝내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오른편과 왼편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요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운명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또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은 구원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알곡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이 가라지 쭉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일어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들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구경꾼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누굽니까? 백성이 서서 구경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죽음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나 구경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비웃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관리들이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관심에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희롱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희롱했나요? 군인들이 희롱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도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바로 이 예수님의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 예수를 비방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비방하여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면 모독하는 말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 그 경외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성 모독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더군다나 이 말의 문법적인 시제는 미완료인데 그 의미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예수를 비방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하라 라는 말은 그 형태가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에 갈 죄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 은혜로 받는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내가 나를 구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내릴 입장이 아닌 거죠. 명령이 아니라 간청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 교만해도 예수님께 구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면서 어떻게요? 그 망령된 말을 내뱉는 거죠. 그야말로 신성모독의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십자가 아래에서 자, 이 구경꾼들로부터 이제 비웃는 자들 그리고 희롱하는 자들이 이르는 동안 점점 그 죄악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러한 죄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 이르게 되면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죄악에 관여하게 되면 마침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구원받은 다른 강도와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예수님의 한편에 있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강도가 오른편이냐 왼편이냐 오른편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다만 어느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았고 어느 한편의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좌우편인 거예요.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멀고가 아닌 겁니다. 똑같이 좌우편에 달렸더라는 거죠. 똑같은 조건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다는 것은 사실 이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탁했던 것도 뭐예요?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좌우편에 있는 것이 그 축복인데 지금 예수님 비록 십자가지만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이 두 강도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왜 이렇게 망령된 짓을 하다가 결국에 지옥에 가고 말았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백부장이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된 일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예수님을 믿었고 또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이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가슴을 치고 후회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제 바로 그 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그 된 일을 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떤가요? 그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요. 바로 예수님 옆에 자기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끝내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만 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이 십자가로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이 강도와 같이 저주의 십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집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만일 아직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인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원의 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은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닫힌 이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한 번 문이 닫히니까 아무리 그 문을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용서 시대에도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제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 그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 구원의 날에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다른 편에 있던 강도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는 다른 편 강도와 똑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이 강도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구원의 비밀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구원받은 강도가 어디에서 구원받는지 그 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나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일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며 죽는 고난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입니다. 대부분 이런 자리에 있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강도는 예수님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원망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으며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라면 왜 나를 구원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왜 또 그 십자가에 달려있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바로 누구 탓으로 돌리느냐?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를 구원해야지. 왜 나를 구원하지 않느냐?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죽게 만드냐? 원망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 강도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전적인 자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지었기에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강도는 얼마든지 그 순간에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또 다른 구원받은 강도인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바로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려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그 강도를 위해서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자리에 계시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다 이 광야에서 망하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런가요? 불평하고 원망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에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벌써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강도가 이제 보다 못해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강도를 꾸짖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왜 이렇게 원망하느냐?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그 자리가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내가 원치 않은 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그 선하신 뜻이 분명히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도망가고자 했던 그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나를 살리는 구원의 자리요, 결국 나에게 진정한 축복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구원받은 강도는 비록 죽음을 코앞에 둔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믿었기에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천국에 가도 전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강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렇죠? 그 강도, 십자가 달린 강도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축복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해 두 강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 단수가 아니에요. 강도들도. 예수 십자가 옆에는 강도둘이 있는데 강도들도 욕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 욕한 거예요. 비난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자, 오늘 보면 40절과 41절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똑같이 예수님 막 비난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을 보고 꾸짖는 거야. 그죠?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꾸짖는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비난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책망할 때 쓰는 말인 거예요. 근데 앞에서 보면 이 강도가 무리하게도 예수님을 비난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졌는데 이제는 거꾸로 어때요? 하나님이 그러한 죄인을 책망하실 때 비난하고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단어를 이 강도 한편 강도가 또 다른 강도에게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하나님 주신 말을 그 사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도는요, 또 41절에 보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마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강팍했던 이 강도의 마음을 이렇게 180도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때문인 겁니다. 앞부분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들은 누구인가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들 가운데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모든 죄인이 다 저들인 거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한 거죠.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어때요?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는, 죽어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예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없이는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님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의 문제들도 해결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제자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시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것이 축복인 것은 그것이 결국 자기가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산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인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수수께끼 같고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역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들에게도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 이유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자,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언제 어디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십자가에서라고 했죠. 십자가에서요. 사실 이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지만 근데 이 강도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옆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옆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도는 어때요? 그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이제 보았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고민하셨다고 했죠. 그렇지만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딱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결과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예수님이 옆에 있던 한 강도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그 두 강도가 우리 인간의 대표자인 그 두 강도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었기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들이 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옆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자랑하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죠. 죽는 것이 자랑이에요. 왜? 그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때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지을 때, 내가 죽을 때, 나를 부인할 때,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과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했어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 진정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안 겁니다. 그때. 보좌에 앉은 그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때 바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어때요? 그 예수를 보고 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이 세 개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세가 이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져 넣었을 때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듯이 바로 우리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